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백한 주 제가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와 싸우니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힘이 필요한 성도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절에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서더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향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오곡교회 교인 외에 다른 분이 한 분 같이 더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개척하고 한 달 반 만에 주일날 오곡교회 교인 외에 다른 분이 같이 왔어요. 기적입니다. 케이스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과제들 하시느라 지난주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성령은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속이고 속는 것이 일상이지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라고 여기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데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리털 개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죠.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고 말하면 되고요. 잘했으면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괜히 사람한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춘 게 죄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지금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그런데 4장에 보면 바로 앞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땅을 팔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인 그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건 땅 주인 마음이죠.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누구도 자기 땅 자기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 또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들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 가지고 자기가 팔든 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팔아라, 팔지 말아라 라고 참견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참 오지랖도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번에 팔 때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기들의 땅을 판 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게 문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가복음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을 지금 속여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내 소유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교회 공동체에 내던 아니면 안 내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들 안에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바나바를 보고 4장에서 앞에 바나바의 그 선행을 보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해야겠다라는 처음 생각과 달리 이거 팔고 보니까 드리기가 아깝네. 팔고 보니까 꼭 이걸 다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서로 얘기해가지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 땅값 일부만 드리자.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얘기하자. 라고 한 그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인 태도를 통해서 이 부부의 운명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돈을 내놓고 땅을 팔았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덕행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현대도 아니고 이 정말 2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들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걸 팔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선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선은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건 성령이 베드로에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저절로 뭘 알고 있어서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출두하게 될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말하기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안에 머물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사탄이 가득 찼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아나니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것. 우리는 이 위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는 어떠했었든지 그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로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위선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입니다. 속담에 그래서 생눈을 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 눈을 누가 생눈을 확 접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는 건 그냥 사람 몸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살아서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의 본질은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지금 위선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의 재물을 파는 데 있어서 땅을 파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와서 야, 그 땅 좀 팔아서 교회에다 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자기 돈을 남겨두거나 자기 토지를 팔지 않고 소유하거나 할 자유가 그 권리가 아나니아 너에게 다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교회 공동체 누구도 아나니아한테 삽비라한테 그거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재산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그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위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지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인간이었죠. 그렇죠? 자기들의 직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영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모든 위선자들, 그 위선을 무서운 심판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 교회의 위선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두려웠고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위선과 허위를 단념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할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건 땅을 파는 그런 일이 아니어도 돼요. 굉장히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성실한 선한 행위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인데 굉장히 그분은 하면서 막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의 영이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삽비로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죠. 부부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각자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삽비라 역시도 그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삽비라 역시 남편보다 나을 것도 없고 남편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어떤 망설임도 보이질 않아요. 바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요, 사실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조용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전에 3시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몰라요.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삽비라는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삽비라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삽비라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말, 그건 고쳐질 수 없는 거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하나의 죽음에 해당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편에서는 첫 번째, 위선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위선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최고의 경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그들이 소속된 그 모임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도 없었고 그냥 불신앙으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선량한 모습을 과시해 보여주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상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온 교회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무수히 많던 위선자들이 날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시처럼 죽음의 형벌을,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샘플을 보여줬는데 안 죽어요. 위선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세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은 샘플일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시기와 심판의 방법,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확 심장마비 걸려서 죽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도 있고 지금 보류해 놓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넘어져서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면 그게 최악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게 끝이라면 좋겠지만 나중에 영원히 멸망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목숨 딱 끝나고 끝나면 끝!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유, 이제는 너무 온몸도 아프고 먹는 약도 많은데 딱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뎌낼 인간은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형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경종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온 교회 사람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기록한 과거의 악한 자들에게 가하셨던 형벌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죄의 유혹과 방종에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돌아가면 돼요. 우리 나라는 인간은요, 죄입니다. 죄.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나라는 인간은 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면서 나를 늘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한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금방 그 위선에 빠뜨린다니까. 세상은 어떨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지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위선과 기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위선과 기만들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아멘. 이 땅 가운데 주가 부어주신 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는 바나바 바울 세미나가 성령교회에서 있어서 5월 8일날 세미나 참석하고요. 287주년 웨슬리 성회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교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에 4시 반에서 5시 반 요 앞에 저희 어장 교통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빵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전도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누구지 막 이렇게 쳐다보던 애들이 이제는 딱 제가 가면은 2가지가 있어요. 건빵 그리고 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애가 예수님이다 그러고 와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봉지 쇼핑백 해가지고 가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줄 서서 가다가.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같이 전도하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